전 세계 지구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K-사이언스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종교인이나 철학자들은 참나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참나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참나와 나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또 참나를 알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내가 나를 알면 그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나가 나를 움직인다면 그 나는 세상 또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참나를 알면 그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을 통해 여러분 모두는 참나를 터득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돈을 아버지한테 타기 위해 아버지 침대 옆에 메모를 적어놨습니다. 무엇을 사기 위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는 식으로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잠자고 있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사고 싶은 것을 잔뜩 적은 메모지를 아버지 방에 넣어두었더니 아버지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아버지도 메모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싶다고 하여 모두 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들은 씁쓸하게 메모를 읽으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뭐라고 적었느냐? 돈 대신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지 않으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돈 대신 메시지가 적힌 메모지를 전하던 아버지는 얼마 후 며칠 후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적어 놓았습니다. 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만 사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아들은 또 며칠 후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너는 사지 않아도 틀림없이 살아있을 것이다 하며 돈 대신 메모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지금 유명한 한국의 대기업에 들어가 이 지구, 온 세상을 모든 것을 지금 쏘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유학했기 때문에 외국에도 잘해요. 요즘은 코로나 등 위험한 전염병이 나도는 시대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고 병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사람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외국에 놀러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심정만, 가고 싶은 심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하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꼭 가고 싶다는 그 심정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이 바로 사고를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딜 가면은 그게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놀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사고를 불러들이기 위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부득이해서 꼭 가야 된다면, 그런 사명감을 갖고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대책 또한 있어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걸 피해가지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지만, 가고 싶은 자기 심정만 믿고 가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등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 화가 났을 때 또 성내면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듯이 말입니다. 왜냐면 분노, 성내면을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영혼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의식 운전을 하면 결국 사고 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정과 참 나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 일을 불러들이는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저 가운데 투명한 램프가 있습니다. 저가 램프입니다. 빛이 있죠. 저 빛은 맑은 빛입니다. 그리고 이 램프에는 세상 일을 불러들이는 스크린과 같은 막이 있죠. 저렇게 자생이.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 저 막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또한 앞에 있습니다. 투명한 램프는 빛을 발사하고 스크린은 그 빛을 통해 세상 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여러분들의 자의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막이.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겼으며 마음의 작용 또한 이와 같습니다. 램프가 영혼이라면 스크린은 바꿔 말하면 자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의식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 스크린의 작용입니다. 하고 싶다는 감정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면 그 판단은 사고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힘이 강해요. 그래서 힘이 강하니까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힘이 약하면 참을 수 있는데 힘이 강하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영혼은 투명한 램프처럼 존재하지만 영혼을 우리는 직접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가는 사람은 영혼이 가는 겁니다. 자의식이 뭔가 계산하고 잣대로 재고 위험한 걸 생각하고 해서 영혼이 가는 거지만 보통 좋아서 가는 건, 놀러가는 건 전부 다 자의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거나 듣고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스크린과 같은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의 입장은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자의식 멋대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한다는 바로 영혼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등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라면 영혼의 불빛은 그 나쁜 일을 불러와 그 사람의 영혼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나쁜 걸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고 따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고 싶다는 심정만으로 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의식이 하면은, 하고 싶다고 하면 꼭 손해를 봅니다. 무슨 손해가 되든지 꼭 손해를 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거듭하다 보면 이제 영혼이 눈을 뜨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면 그때는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걸 할 수 있는데 자의식이 하면 다 손해봅니다. 무조건 손해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말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고리타분하다고 무시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느끼는 것도 자기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이 고리타분하다고 이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지금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잘 이해가 되도록 이 비디오를, 이 유튜브를 듣고 또 들어서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의식은 요즘 시대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디 가든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거기다 기후도 이상하지.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우리나라에 무슨 엄청난 그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그건 일단은 제외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이퍼로 그건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안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여행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좋지 않은 상황이 자신한테 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혈기에 이 말을 무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일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운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흔히 나라고 말할 때 그 나는 바로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할 때 그 나는 자의식이에요. 자의식하고 영혼하고 구별하기가 처음에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인 세상을 진짜처럼, 진짜 이 세상처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하는 세상을 자의식은 그게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여도 속는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은 이와 같은 자의식을 에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의식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의식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사고도 나고, 하게 되면 망하고, 하게 되면 뭐가 잘못되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영혼을 움직일 줄 모르죠. 그래서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참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직접 움직이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한 것이 참나입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뭐 불교 같은 데서의 참나는 그 영혼조차도 아닌 게 진짜 참나예요. 그건 공이죠, 공.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와 참나를 구별할 때는 영혼이 하는 것이 참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혼이라는 건 바로 에너지체의 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 곧 에너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눈에 보이는 몸은 육체지만은 이 영혼은 영이 에너지체고 혼이 그 에너지체의 중심이 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육체가 눈에 보이는 몸이라면 영혼은 보이지 않는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주체인 것입니다. 주체가 영혼이에요. 한마디로 영혼이 바로 참 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알면 그 사람은 영혼이 일으키는 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벌어지는 이유를 알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거의 인생을 스스로 마음껏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영혼 속에 분노나 성냄을 갖고 운전을 하면 현실에 사고가 나듯이 영혼의 작용과 되돌아올 대가를 미리 알고 산다면 여러분은 사고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알고 있는 나는 서로 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서로 다 다릅니다. 서로 본 것도 틀리고 서로 생활하는 환경이 틀리고 그러면 서로 세상이 틀리는 거예요. 서로 달라서 너와 내가 다르지만 나를 움직이는 영혼은 서로 같아. 그러나 나를 움직이는 영혼은 같아요. 누구나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은 나를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또한 다스리는 탑이며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또 탑은 3차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는 이것을 몰라 저 높은 곳을 찬양하고 있지만 저 높은 곳에 찬양하고 있어요. 자의식이니까 저 높은 곳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가면 거기서 만나는 게 자기 영혼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그 사람은 이것을 통해 세상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뭐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본인이 본인 영혼을 알면 본인이 본인을 직접 하면 돼요. 아셨습니까? 바꿔 말하면 참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것입니다. 나라고 알고 있는 자신이 자의식이라는 스크린에 있으면, 저렇게 스크린에 있으면 그것은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죠. 자기한테 좋은 것이 들어왔으면 행복이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이 들어왔으면 불행이죠. 바꿔 말하면 에고의 삶입니다.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순수한 빛에 있으면, 자신이 영혼이라고 하는 순수한 저 빛에 있으면, 즉 영혼에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고통을 초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좋으면 좋고 기쁘면 기쁘고 나쁘면 나쁘고 괴로우면 엄청 괴롭고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사시면 큰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고 나쁨이 없는 순수한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는 이와 같은 상태를, 이렇게 순수한 에너지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지금 저 여자는 유한나 프란치스카라고 하는 성녀, 성스러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 유한나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8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어느 남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결혼을 해서 6남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8살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그만 남편하고 사별을 합니다. 남편이 죽고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다가
너무 괴로워서 슬픔에 잠겨있다가 슬픔 이전에 참 나를 발견합니다. 여자가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영혼 쪽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괴롭다 보니까 영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참 나가 자신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살던 당시에는, 요한나가 살던 그 시절에는 과부라는 여자는 그 못 쓰는 여자라고 해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어디서 안 받아주냐? 기도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런 사람들은. 또 나이가 많거나 또 건강이 나쁘거나 어디 병신이거나 이러면은 수도원의 입회를 거절당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요한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회라는 수도원을 개설합니다. 저 여자가 수도원을 개설했어요. 그 이름이 방문회예요. 방문회라는 건 뭐냐면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방문하는 그런 수녀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녀는 불행을 통해 참 나를 발견했으며 또 참 나를 통해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성과를 거두어내느냐,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요한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과부, 신체 불구, 어쩌고 하는 여자, 또 나이가 너무 많거나 하는 여자, 이런 조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수도시킨다면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아픈 사람들을 제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어딘가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을 제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의 편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수도원을 슬기롭게 운영했습니다. 수도원을 운영하는 동안 또 그녀는 큰 아들도 잃고, 아들도 또 잃었어요, 큰 아들. 또 딸과도 사별하고 딸도 죽었어요. 그리고 참나를 터득한 그녀는 그 불행을 초월해 더욱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영향을 안 받고 또 열심히 했어요. 그 후에 전염병으로 며느리와 사위까지 잃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참나는 더욱 분발해 그녀는 수도원이 몇 개가 되느냐, 86개나 되는 수도원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성녀라 그러는 거예요. 참 나인 영혼은 이렇게 세파에 휘말리지 않으며 또 그 뜻을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요한나 성녀처럼 참 나를 통해 반드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